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마가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이 말씀하시는 성령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힘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사함과 병고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우리가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대략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했는데, 이야기함으로 해서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마쳐지자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 마을에 있는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금세 소문이 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그것을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찬 상태를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때 3절과 4절의 내용은 말씀을 전하실 그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그때 이 6절과 7절에서 이 서기관들은, 불신앙을 하던 이 서기관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죄 사함 선언에 대해서 신성모독으로 여깁니다.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8절과 9절에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죄를 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너희들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때 우리들이 보았을 때 죄를 구원하는, 지금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다, 참담하다, 죽여야 되겠다 라고 했던 생각은 무엇이에요? 죄 사함을 선언했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내 병을 고쳤다, 일어나라 하는 것과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이것은 당장 우리 앞에서 증거, 이것이 분명하게 확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당장 가시적인 증거가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쳤다 하면은, 병을 고쳤다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마비됐던 손과 발이 풀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병 고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치 신앙적으로 거룩한 것처럼 참나마도다 저가 신성모독을 범했다 하면서 신앙적인 이유로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꼬집는 겁니다. 반대로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병을 고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고 죄를 사했다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마비된 자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들려져 왔던 그 들것의 그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친구들에게 업혀 왔지만 당당히 두 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12절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중풍병자가 그대로 일어났고요.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처음 보는 이 광경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것이 1절에서 12절까지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는 이 사건의 대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사하는 권세, 이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던 이 죄사함의 권세,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했는가? 이들은 철저하게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들이 여러 가지 구약에서 말씀들이 있는데요. 몇 구절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사함과 병고침의 권세가 함께 나타나는 시편 본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본문이 시편 130편 4절인데요.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사유하심이 그러니까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관한 아주 중요 본문입니다. 이거를 존 오웬이 시편 130편 강해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의 한 70% 정도가 이 4절에 대한 시편 130편 4절에 대한 강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한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44편 22절에서도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그럽니다. 안개는 뭐죠? 아침에 자욱했지만 그 새벽 미명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도록 가리고 있었던 안개는 해가 뜨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죄를 그렇게 안개와 같이 없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의 용서, 이 절대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지고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며 이런 죄의 사슬로부터 참된 자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용서의 권세는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 죄의 사면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언하신 장면이에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회개한 거지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자 나단 선지자가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 죄가 용서된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때는 누구도 사용하신다고요? 선지자를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죄의 사면뿐만 아니라 병 고침에 대한 예언, 병을 고쳐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예언과 선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네 기도에 응답하여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 15년의 생명을 내가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였다라고 하는 선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죄사함의 선언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히스기야에게 전하였던 병이 고쳐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에 의한 죄의 용서와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과거에 했던 나단이 했던 일 그리고 이사야가 했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랬는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했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계시의 독특함 때문입니다. 예수님 계시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계시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모호성과 간접성이에요. 뭐라고요?
모호성과 간접성. 모호하다, 이건 무슨 말이죠?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애매모호하다, 알 듯 모를 듯 하다, 이 말이에요. 간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호성과 간접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요, 항상 정반대의 상이한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반발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상이한 반응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상이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계시의 모호성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계시의 모호성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비유라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우리나라의 역사 내지는 우리나라 문화에 속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역사나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 뜻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호했다, 이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는 완전히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0장 그 목자와 도적에 대한 비유입니다. 문을 통과하는 자는 양의 목자고 담을 넘어오는 자는 도적이라고 하는 참된 목자와 거짓 삭군들에 대한 이 비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목자 되심을 양의 문을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다. 왜? 비유로 말하면 걔들은 들어도 못 알아들어. 그들은 보아도 못 알아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되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말하지 말라, 회개할까 봐 내가 조심스러우니까 절대 하나님 내 뜻을 전하지 마,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예수님과 매우 유사했어요. 에스겔 20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서요 비유로 말하는 자라고 해요. 이렇게요. 비유로 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모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계시가 항상 그렇게 모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때가 있습니다. 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완전히 드러내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계시가 모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계시가 완전히 드러난 뒤에는 한 점 흐릿한 것이 없이 완벽한 명료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걸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호성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 기간이 있는 겁니다. 진리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언약 안에 구원받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가 막힌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 모호성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귀가 막힌 자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잘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간접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똑바로 안 받아들이고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진리를 말해요. 이해되시죠? 모호성은 그들로 하여금, 귀가 막힌 자들로 하여금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는데, 정작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오해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간접성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고단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들로 하여금 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한 의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말씀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2장 5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한테 그러셨어요.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 죄가 용서되었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그것과 똑같은 뉘앙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이 누가 들어도 나만, 내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 5절이. 단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이 그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죄와 병이 관계되어 있어서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이 되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앙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나만이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어. 내가 여호와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들렸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게 정말로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이들이 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여호와가 사람으로 오셨네 하고 맨 먼저 무릎 꿇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하는데 이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죠.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이 본문이. 어찌하였든 이 모호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에 간접성이 나타나는데 바로 뭐예요? 모호한 그것을 통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로부터 계시를, 진리를 말하게 하는, 이게 예수님의 진리 전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진리를 말하게 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믿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그 구원을 누리며 진리를 선포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효과는 누리지 못하며 오히려 반감으로 진리를 얘기해요. 결과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거부감과 강한 반발감을 나타내요. 이게 진리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또 하나는 공개성과 은폐성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마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감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은닉하는 것, 은폐성이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언제까지냐면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까지는 모든 걸 다 유보시킵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100m 높이의 봉우리가 있는데요. 서서히 경사면을 따라 있는 100m의 높이와 그냥 완전한 평지에 기둥으로 솟아있는 100m를 보면 어느 게 높아 보여요? 평지에 우뚝 서 있는 100m 기둥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적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들을 어느 순간까지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요. 다 눌러놓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과 그 탁월함을 더 강조하고 드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부슬부슬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은폐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본문에서는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이게 모순된 내용입니다. 전체 마가복음서의 구조를 보았을 때 그런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인자라는 단어예요. 인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명시적으로요.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 2장 10절과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해서 딱 두 번만 사용됩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빵 터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비밀로 감추었다. 마치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사 전날까지는 완전히 비밀을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빵 터뜨려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까지는 이 정보가 새면 안 됩니다. 이 거사 날짜가 바로 그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 은폐성을 깨뜨려 버리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공개한 것을 마가는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는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그것도 더더군다나 불신앙의 서기관들을 향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여기서 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이시고, 또한 예수님께는 이 사제의 권세와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다? 계속된다는 겁니다. 계속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뒤에는 다시 어떻게 해요? 또 잠잠하시면서 마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 같은, 아직 여전히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힘을 얻고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신 것이에요. 의도적인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모든 불신앙들과 위선과 거짓들을 단박에 이것을 무너뜨릴 위험의 요소로 이들에게 충격파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이런 충격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충격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이 극렬한 악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들은 사나움과 간교함과 추악함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동원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사건 이후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심지어는 로마의 개로 군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던 이 모든 이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저항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일부러 일으키신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방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저 사단의 세력을 총동원시키게 하신 거예요. 전면전을 선포하셔서 전면전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총동원해라.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요, 당당하게 사단 마귀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런 모든 자들과 혼자서 단신의 몸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 뒤로. 그런데요, 하나도 구원의 사역에서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저항과 방해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서 나오는 11절에서 명령하셨고 12절에서 그 명령,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 이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 권세를 나타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복음서에서요, 죄의 용서와 이 질병의 치료를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내는 것은 여기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질병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초점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이 걸린 사람이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초점은 뭐예요? 병 고칠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이 중풍병자를 병을 고쳐주시며 동시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이 바로 전인적 구원인 것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근데 대부분 그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불편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병의 치료예요. 단지 육신적인 병의 치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이 현세에서만 그런 기복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포함된다? 영생을 누리게 하는 영혼의 구원, 이 영혼의 구원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구원, 또 내세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세에서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신 것을 마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을 보면은요,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서 여호와께 음식을, 이런 제물들을 올릴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부정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제단 성전 가까이에 얼씬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오게 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특성입니다. 갈 수 없는 자들을 고치셔서 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올 수 있는 자들을 골라서 데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없는 자들을 고쳐서 오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3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에, 그날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다리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격을 검증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 구원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빚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격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단순한 인간적인 긍휼, 그리고 인간의 불행에 대한 해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바로 이 부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의지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계십니다. 조금도요. 그리고 이 구원의 행동을 늦추지도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잘못된 이런 안일함 속에 누릴지라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작은 죄에도 예수님은 염려하시며 그런 것 하나까지 살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 기자에 의하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의 용서, 속량뿐만 아니라 속량과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죄의 용서와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노심초사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부리셔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덫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온 마음을 두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죄의 용서와 함께 완전한 회복이 약속된 총체적이며 전인적인 구원을 소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참다운 부요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참다운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